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는 또 이 대전에서 20%또 대면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만 오랫동안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예배당에 또 소수 인원이지만 함께 나와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 생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 한번 그렇게 선포하도록 합시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번에는 한번 나 자신의 우리 오른손으로 가슴에 대고 한번 내 영혼에 대해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같이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오른손을 우리 자신의 가슴에다 대고 이렇게 한번 나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죠. 시작. 내 영혼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희가 3주 전부터 이제 올해 저희가 히브리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심오한 복음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이 히브리서를 비추어서 내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 보면 내가 뭘 안다고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또 그의 생애와 사역, 또 이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히브리서 가운데 수록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깜짝 경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히브리서를 따라오신다면 여러분의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데 매우 강력한 도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많은 주에서와 주경신학들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쉽게 읽혀지지는 않는 책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글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어렵다라는 건 아니죠. 문맥과 문맥, 또 행간의 뜻, 또 이 저자의 의도와 또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이 캐치해내는 것은 잘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하고 따라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이 말씀을 한번 상반기까지 한번 강론해 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고지를 또 오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이 좀 길게 설교가 되는 바람에 쉽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1장 1절서부터 2장 9절까지 한번 잘 오늘 요약해서 제 시간에 한번 끝내보기를 원합니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제가 갑자기 중간에 이제 언급했는데 신과 함께 영화를 보신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1,400만이나 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이 영화 관람객들이 그 영화를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많은 이 한국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감상을 하게 됐을까? 왜 그렇게 많은 영화를 본 거지? 그 영화의 내용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에피소드가 있고 또 선악간에 또 이렇게 징벌을 하고 또 권선징악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저는 그 영화의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물질주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
죽음의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는데 그 영화가 한몫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적인 내용과 너무 동떨어진 잡탕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혼합주의적인 사상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갔다라는 점에서는 낙제 점수를 저는 주고 싶어요. 그러나 흥미 요소 또 유명한 배우들을 이렇게 그 영화에 등장시켜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데는 전략에는 성공하지 않았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의하면 반드시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백미가 뭐냐면 우리가 사후에 죽어서 이제 육체와 그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물론 그 영화 속에서는 내 지금 육체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 가지고 이제 그 영화 속의 표현에 의하면 염라대왕에 있는 어떤 7세계 지하 세계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3차와 4차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관심 있게 봤던 대목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히브리서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 천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히브리서에 조금 연결시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인정도 잘 안 하지만 제대로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우리가 믿고는 있지 않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만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사후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일치하는 대목이 뭐냐면 잘못 그려지긴 했지만 우리를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로 데려가는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과 그대로 일맥상통해요. 거기에서는 검은 사자로 등장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천사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1절에서부터 2절까지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히브리서를 썼는가, 또 언제 어떤 시기에 이 서신을 썼는가, 또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청중과 또 삶의 자리에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에 지금 있는가, 이 삼각관계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특히 이제 재난의 때에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지금 동시대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예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만 믿고 있었는데 이 재난이 3개월, 6개월, 1년 또 1년이 넘어가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내가 강하게 믿고 있었던 신념의 대상과 또 믿음의 대상이 점점 흐려지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 무너지고 경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예배와 기도 생활과 또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은 충격에 빠지게 됐죠. 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공동체를 떠나거나 혹은 어떤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일까?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제 주변에 간혹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교회 일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잘 섬기다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또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교회를 완전히 등져버리고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게 보는 순례 여정에서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많이 보았을 거예요. 히브리서 바로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와 그 위기의 신앙 가운데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으로 열정과 헌신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갔어요. 목자의 말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경건과 제자훈련을 잘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박해와 또 내부와 외부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만한 큰 시험거리가 오게 되자 그들이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의 고향으로 여겼던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신앙의 주체인 믿음의 대상을 아예 놔버렸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놓기 직전에 자기가 소속감을 가지고 영혼의 케어와 돌봄을 받고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거죠. 누가?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을 때 수신자들이 공동체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또 네로 황제 이전에, 또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전까지 예루살렘의 성에 무너지는 그 전에 AD 49년서부터 68년 사이에 유대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었던 이 공동체 사람들이 큰 환난과 박해가 있게 된 거죠. 누구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떠나왔던 원래 유대교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회유와 이렇게 유혹이 온 거예요. 너네 삶 가운데 왜 이렇게 환난이 있는 줄 아냐?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메시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모세 율법을 지키고 율법과 할례와 또 많은 레위기의 법에 의한 종교적인 생활을 해야지만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계속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 나사렛 예수의 종파에서 나와서 유대교로 복귀해라. 너희의 가족들과 지인들과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마치 이런 것은 이런 것과 같죠. 우리 한누리 공동체 대전에도 있지만 탈북민들이 자기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도강을 하고 인천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영적인 해방을 맞이하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내 자녀들은 북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흑색 선전을 하는 거죠. 북한에서 너희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다.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빨리 넘어와라. 그래서 실제로 탈북을 했다가 다시 월북하는 우리 북한의 지체들이 있죠. 왜? 본인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가지고 유린하고 위협을 하니까 남한에 와서도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마치 이런 위기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처한 그들의 진짜 신앙이 표류하고 소망의 복음을 붙잡다가 놓아버린 탈선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세 번째가 가장 핵심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서신을 쓴 목적과 이유이기도 해요. 그들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회유하고 협박하고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유대교가 문제가 되어서 공동체를 소속감을 못 느끼고 떠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세 번째 중요한 원인으로 너희 안에 한때는 너희가 믿음이 있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척만 했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희 안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소망의 복음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세 가지 이유 가운데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팬데믹 시기에 내가 신앙이 문제인 줄은 알았지만 도대체 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내 경건 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이고 사회에서나 언론에서나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것과 기독교인을 박해한다 그래서 또 교회발 전염자들이 병자들이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과연 내가 교회를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빙자내지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창피해서 이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내 입술로 말하지 못한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에 비춰보면 그거는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의 신앙의 도전과 위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진짜 이유는 나의 믿음의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기가 뭔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표류자들은 신앙의 위기를 난파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위기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1절, 2절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들었던 모든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며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 컨텍스트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신앙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표류하다, 떠내려가다, 잘못된 길로 흘러내려가다,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흘러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의 항구에다가 이 배를 정박하려고 할 때 닻을 내리고 앙커를 갖다가 바닷물에다 던져야죠. 그리고 밧줄로 이 배와 어떤 폭풍과 바람에 바닷물에 흘러내려가지 아니하도록 그 정박하고 있는 거기다가 줄을 단단히 붙잡아야지 그 끈이 풀어지거나 끈이 끊어질 때 우리의 배는 항구에서 정박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들은 신앙의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유대교에서 있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 넘어오는 그 400년 동안의 그 제2성전 유대교 때부터 갑자기 유대교가 전통신앙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훼손과 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히브리 공동체는 큰 이 말씀의 위기가 찾아오죠. 신비주의와 또 여러 가지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교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미가엘 천사라는 이 아크엔젤 천사장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하나님의 때에
동방 박사들이든 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든 다윗의 씨에서 태어난다라고 예언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그때 오실 메시아는 성경의 예언은 분명히 한 사람인데,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은 이 메시아를 결정하는 두 메시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메시아를 선택해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결정권을 줬다. 실은 유대 전승이 팽배해 있었어요. 언제?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 400년 기간에. 이거를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유대교가 성전을 회복하고 나서 미신과 샤머니즘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무엇을 가감해 가지고 신비주의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이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였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지금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거짓 교사가 아마 이런 천사에 대한 잘못된 숭배 개념을 집어넣은 거죠. 아니, 집어넣은 게 아니죠. 거짓 교리와 여러분 사단의 모든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사상들은 오늘날에도 복음주의 밖에 막 난무하듯이 유튜브에도 있고 종말론이라든가 뭐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들이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똑같이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잘 선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판단해서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어느 누구 한 성도가 거기서 그거를 취한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거를 취하면 되는데 그 히브리서에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지 못한대. 유대교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예수에다가 플러스 이 천사의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진대. 복음에다가 물을 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신비주의적이고 또한 샤머니즘적인 것 같지만 이 당시 맥락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루아침에 공동체를 떠나고 반사회적인 되고 사회적인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데까지 이르게 됐는가? 얼마나 그 천사 숭배 사상이 그들의 신앙을 위협했냐면 강력했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성경 가운데 7개 내지 8개를 인용해 가면서 이 1장서부터 마지막 그 14절까지 천사 숭배가 왜 잘못됐는가, 천사보다 왜 너희가 원래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성과 완전성을 가졌는지를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 골로새서 2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거짓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해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것들에 집착해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게 교만해져서 머리를 굳게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납니다. 이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가 쓰여지는 그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많은 초대교회의 바울 서신에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게 이 천사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뭔가?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도 어떤 사람은 천사에 대해서 그냥 개념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특히 신구약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천사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는데 어떻게 창조했냐면 인간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죠. 제가 못하게 창조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결혼할 수 없어요. 천사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숨을 쉬고 무엇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왜 우위에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과 천사를 동시에 내지는 어떤 시간을 두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게 뭐냐면 피조의 세계, 자연 만물의 세계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피조의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격이 영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리적인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같이 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만 있는 거죠. 근데 특성을 보면 인간보다 지금은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우위였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천사가 조금 더 우위를 일시적으로 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을 전염병을 보내서 혹은 어떤 치명적인 병을 통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멸절시키기도 하고 다니엘이 사자굴이나 풀무불에서 죽어갈 때 초월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시고 초대교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옥문을 열고 베드로의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죽음을 모면하게 만들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는 불과 유황을 가져오는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죠.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실로암 연못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천사가 물이 휘젓고 내려와서 이렇게 휘젓는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목욕탕물 막 휘젓듯이. 그리고 올라가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라도 들어가면 낫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성경에 많은 여러분 야곱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 우리 야복강 나루토에서 보았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천사의 보좌에서 환상을 보죠. 이사야가 이런 모든 초월적인 영의 세계를 왜 유대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혹은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심취하게 됐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표적과 성상과 숭배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마리아상처럼 숭배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너무나 목마름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거룩,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그 창조의 세계의 신비로 들어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묵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육체를 입신한다 그러죠. 우리가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신비주의까지 빠지면 몸과 영이 분리가 돼서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맞닿는다, 연합한다. 그때 그거를 입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3,000층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처럼 신비적으로 그런 걸 체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죠.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많은 문제가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라고 수많은 은사들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었더니 어떤 사람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자기가 병 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을 목사를 업신여기는 거죠. 회적고 다니는 거예요. 왜? 내 은사가 가장 우월하다. 우월성과 하나님이 나에게만 더 신비한 은사를 보여줘서 투시의 은사 혹은 방언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계시가 나에게 들려온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기도원 신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가르치면, 어떤 내적 치유 집회를 갔더니 내가 막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면서 내가 내 영이 하나님을 보았다. 천국에 갔다 와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와 워크숍과 컨퍼런스를 하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고, 그 사람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고3 입시에서 떨어졌던 우리 아들이 다시 붙게 된다거나, 내 사업에 물질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내가 뭔가가 좀 나을 것 같고 회복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신비주의와 광신주의와 열광주의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초대교회를 위기에 빠뜨린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이 히브리 공동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팬데믹이 생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튜브에 접속하면서, 그렇게 김상수 목사 말을 안 듣던 사람도 그 유튜버의 말을 들으면서 헌금 내라 그러면 내고, 성경 몇 장 피라 그러면 피고, 완전히 신비주의와 이 사회적으로 동떨어져 가지고, 이거는 어느 브랜드도 없는, 교파나 교단도 없는 완전히 사이비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똑같은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옛날 옛 선지자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 그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신구약 성경이 최종 계시로 파이널 레벨레이션으로 하나님이 유일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수히 많이 말해왔지만, 이 모든 성경의 계시의 사건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권위자로 아들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며, 그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 경영하고 통치하고 있으시며,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일시적으로 그분은 천사보다 잠깐 못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순종의 도를 통해서 그분은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승귀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창조에 관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며, 죄에 관련해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완전한 구속자가 되시며, 이 우주 만물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세계의 경영에 관해서는 그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신비주의와 천사가 너희 거짓된 마음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신격을 해가지고 그에게 미치고 그에게 빠져가지고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신구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 보건대 구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그 아들이 훨씬 뛰어나고 훨씬 뛰어난 이름을 상속하셨다라는 거죠. 누가 천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누가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한 천사가 어디 있는가? 여기서 아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의 삼위일체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맏아들, 세상에서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맏아들이 뭐예요? First born son,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들이죠. 그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맏아들에게 법적 또한 영적인 우월성, 머리됨, 창조의 주권으로서 가장 으뜸이 된다라는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유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러고 내가 모든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하게 두고 너의 권한 안에 두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예언했죠. 천사는 7절 보십시오.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천사들은 뭐예요? 왜 보내신 거예요? 왜 지금 히브리 공동체가 이렇게 미혹되고 유혹되고 헛된 변질된 복음에 미혹되고 있어요? 제대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자 훈련 받지 않고 1:1 성경 공부하지 않고 경건 훈련 받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뭐 하나 알고 들어가지고 어깨동량으로 귀동량으로 배웠다 그래가지고 뭔가를 다 아는 식으로 착각하니까 이런 교만에 빠지는 거죠. 사이비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통치와 경영을 이루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우리보다 낮게 창조한 피조의 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절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미혹의 무리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를 주셨고 계시를 풀어주셨으며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도들 또한 그의 복음을 맡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초대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탁하셨죠. 그 복음을 돕고 그 복음을 펼쳐가는데 천사들을 바람처럼 불꽃처럼 사역자처럼 보조하라고 준 건데 이 사람은 늘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더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다.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 더 영적이다라는 것,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큐티 안 해요.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계속 이 신앙생활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이비와 이단과 거짓 교리들의 처음과 끝이에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변질됐는지 아세요? 원래 초대교회는 순수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과 계시와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내가 버릴지언정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은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313년 로마가 황제가 개종을 하고
박해가 이제 끝나고 지하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로마의 관료들과 출세에 성공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가 믿는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어디로 나왔어요? 가정교회에서 모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교회를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지만 황제의 측근이 될 수 있고 기독교로 개종해야지만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니까. 이거는 하나의 관문이었어요. 출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교회가 건물이 되고 건물이 더 크게 짓고 건물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쇼와 퍼포먼스와 또한 많은 의식과 예식과 종교적인 허례허식들로 다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의 변질이 들어오게 된 거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됐죠. 이때부터 가톨릭,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로마 가톨릭은 어떤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었냐면 로마 가톨릭의 단죄는 하나예요. 로마 가톨릭의 처음이자 마지막 최종 무서운 죄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너무나 많은 접신, 매개체들을 너무나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성상 숭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중간에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매개를 많이 두다 보니까 말씀보다 교회를, 건물을, 건물보다 사람의 말을, 그래서 성경을 안 읽혔어요. 영적으로 흑암의 세계가 온 거죠. 그리고 천사들을 숭배하기도 하고 거짓된 매개체들을 섬기다 보니까,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한번 베드로 성당에 가본 적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든 진귀한 보석과 희귀한 예술품들은 다 로마 교황청에 있어요. 왜 이렇게 두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세 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많이 로마 성지 순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순례 여정도 좋지만 진귀한 물품들을 보게 함으로써 이 만족을 느끼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타락이죠. 쇼와 퍼포먼스예요. 그래서 반드시 종교의 타락이 임할 때는 건물이 화려해져요. 내면의 세계보다도, 복음의 순결함보다도 외향이 더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본질인 선교보다도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할 때 교회는 반드시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이 초대교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믿음의 관계가 다 변질돼 버리고 이 외적인 모든 것들을 추구하려고 할 때 교회에 타락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하게 천사에 대한 사상, 어떤 종말론에 대한 관심 때문일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인 관심 때문에 이렇게 변질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마음의 진리가 언제 떠나냐면 두 가지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반항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해요. 그러나 이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무관심해요. 홍대 거리라든가 둔산동 거리에서 여러분 복음 전도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오면, 부흥이 올 때마다 영원한 세계, 믿음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고, 내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죄인되게 살아왔는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이게 참된 회개인 거죠. 교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위기? 이 죄가 너무나 천하에 다 드러났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내 영혼이 밤잠을 잘 수 없어요. 존 버녀는 18년 동안을 그 죄 문제로 투쟁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교회당의 화려함을 보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양심의 가책과 말씀에 부딪혀 오니까 견딜 수 없는 죄에 대한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을 내가 듣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밤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거룩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복음을 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히브리 공동체가 한때 이 경건훈련을 잘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어느 계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계기는, 그 문은 자기가 열어놓은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은 다 한국 교회 탓을 하고 남 탓을 하지만 그 책임은 누구예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징벌을 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했던 사람들 왜 혹했을까요?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미가엘이 가르쳐준 그 메시아,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힘이 센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해주고 자기를 잘 살게 하고 고통이 없게 하고 자기를 의에 존귀한 사람으로 들린다고 했는데, 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힘없이 비참하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고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지 못하니까 다 메시아를 버린 거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천사들보다 일시적으로 낮추셨지만 그 낮춤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최종 계시이고 복음이고 십자가의 완결성이죠. 예수로만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만 안전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믿음 안에 있는 거죠.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려 하고 신앙의 배교를 앞둔 사람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자 메시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실존을, 위기를 가져오는 게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지? 그 실체가 뭐예요? 백문일답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는지 잊어버려서 그렇죠. 따라서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진리의 문제는 알아도 되고 내가 잠깐 방학하고 제자 훈련 이제 그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따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그런 액세서리로 정도로만 여겼다면 큰 기독교에 대한 착각을 한 거예요. 천사를 믿게 되면 고통 없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우리를 이 지상에서도 잘 살게 하고 천국에서도 잘 파라다이스로 옮겨줍니다. 그거는 가짜 복음인 거예요. 왜? 십자가와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붙잡아야 될 영원한 생명, 진리의 길, 구원의 도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샌디에고에서 온 집사님이셨어요. 제키 김이라고. 미국 분이셨어요. 잠깐 집으로 와줄 수 있냐라고 갔더니 목사님 어떡해요?
제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과. 집에서 예배 좀 드려줄 수 있냐요. 예배 드렸어요.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찬송 부르며 권사님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싶을 정도로 복음의 순전함과 믿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제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물어보고 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째 되던 날에 그 남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말기암 환자인데 표적 치료제가 거의 이거는 희박한데 이분의 유전자와 일치되는 게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제가 그때 그분의 목소리와 그 신방에 다시 갔을 때 그분의 그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런 거죠. 구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길이고 다른 종교도 길이고 천사를 믿고도 구원을 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치료제인 거예요. 죄의 문제와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예수를 안 붙잡겠다고요? 그는 둘 중에 하나죠. 내 영혼이 교만해 있거나 내 영혼이 예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거나, 그거는 나의 문제예요. 그러나 성경은 최종 계시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 삶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